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0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이 불꽃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그의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는 박충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어젯밤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생 시의 그 비천함, 미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성장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었던 지나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 포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연유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핏덩어리였을 뿐이었던 이스라엘. 아무 주변 민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나라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미약하고 비천했었던 이스라엘의 초기,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죠.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핏덩어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피투성이었지만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소위 뽀빠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이상용 씨가 자기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하고 아버지가 광산업을 한다고 해서 충청도에서 백두산으로 갔대요. 근데 임신한 것을 깨달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으러 그 일제시대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뱃속의 아기를 임신한 채 터벅터벅 걸어서 백두산까지 아버지를 찾으러 갔대. 몇 달이 걸렸답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질 못했어요. 다시 터벅터벅 백두산에서 충청도까지 임산부가 그렇게 무리한 여행을 했으니 그야말로 난산조산에 아이가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너무 아이가 약해가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를 집안 어른들이 아예 이 아이를 매장하자. 그래서 산에 아이를 데려가지고 땅을 파서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참 옛날이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한 누나가, 이상용의 눈앞벌 되는 사람이 숨어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땅을 다시 파가지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더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약했던 이상용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키는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한 뽀빠이처럼 삼아가지고 80대 초반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방송인으로 활약을 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핏덩어리 아니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섭리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날 때 그 주변 민족 가운데서 따돌림 받고 무시받고 경멸받고 도무지 이 나라가 살아날까 싶었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8절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가 옷으로 너를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향하여 맹세하시고 언약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내게 속하였었느니라. 너는 내게 속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출생과 성장, 장성에 이르는 것처럼 거기에 빗대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장해서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민족이 이스라엘을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같이 되었지만 그리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민족을 따라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원래 내가 너는 내게 속하라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창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 조성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시조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재차 하나님이 것으로 삼으신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구속이라고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구속.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속이란 말, redemption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의 의미가 있죠.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게 몸값을,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 이게 바로 구속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첫째로 창조로, 둘째로 구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예화인데 아주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나라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조각배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정말 소년으로서는 아주 정교한 아름다운 조각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가 만든 배를 애지중지 늘 가슴에 품고 자고 그렇게 늘 자기가 만든 조각배를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조각배를 가지고 놀다가 강물에서 그것을 띄워보고 하다가 갑자기 물살이 급해져 가지고 그 조각배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배를 잃어버린 아이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배를 찾을 수 있을까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장이 열려가지고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 장터에 그 좌판에 지가 잃어버린 조각배가 있는 거예요. 그 내 거였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통하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조각배가 얼마냐고 묻고 그 어려운 값을 지불하고 그 조각배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조각배를 값을 쳐서 지불하고 다시 제 것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팔려가서 멀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귀중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재차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구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재차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챙기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것이니까 주님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저희 자녀들, 방황하는 저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재차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값으로 생명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미약했던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소생케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